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가운데 이 주일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며 구할 때에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모인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얼굴을 볼 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내 한 사람을 돌아봐도 충분히 알죠. 벌레만도 못하고 배은망덕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다 싶은데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시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회개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결국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이삭을 이삭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때때로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들을 돌이키시려고 시련을 겪게 하시고 고난 속에 울부짖고 허우적거려도 그냥 거기에 두심으로 하나님 울고 계시지만 지켜보고 계시고 변화될 때까지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잠깐의 시련이 영원한 죽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딴 내 마음대로 다 할 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 속에, 잠깐의 시련 속에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 가슴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가끔 아프기도 한다, 아픔을 느낄 수도 있다 라는 뜻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혹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재수가 없었다, 내 인생에 운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극복하고 그냥 모든 고난을 툴툴 떨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운, 재수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이 섭리 안에 운영되는 것이 우주고 우리의 삶이고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운, 재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좁게는 나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세계적인 사건, 천재지변까지 두루두루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하에,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간의 지구촌의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호주 전체를 태우고, 허블 망원경을 보면 우주에서 찍혀오는 시커먼 성운이 있듯이 그 호주 지역이 벌겋게 사진이 찍혔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곳에만 비가 쏟아지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한때 이유수가 있었지만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출현했는데 메뚜기 떼가 왜 그곳에 출현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지금도 그 중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몇천 명, 이탈리아에서 몇천 명, 한국에도 수십 명, 앞으로도 계속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고 유가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모든 선진국 리더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답이 또렷이 나오지 않는 대혼란 속에 빠졌죠. 그뿐입니까?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장사든지, 음식 장사든지, 옷 장사든지 장사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옛날에는 걸어오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참 반가워서 인사하는 정이 많은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면 겁이 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그래서 거리가 텅텅 빕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가 틀어지니까 전부 우울해진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을까 의심스럽게 봅니다. 혹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또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평소에는 어깨에 힘주면서 도토리 키재기 했는데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고, 우리 스스로 한심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했나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어떤 나라는 살아남으려고 국경을 봉쇄합니다. 유럽에는요, 서로 국경을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스스로 빗장을 채우는 그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휴교령이 또 내려졌지만 유럽에, 미국에 전부 휴교령이 내려지고 종교 집회를 포함해서 모든 각종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위생을 강조하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 앞에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그것을 선진국 슈퍼마켓 가보면 압니다. 잔뜩 움츠리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사재기를 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앞서서 사재기합니다. 이런 해프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평시에는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쳐왔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믿고 믿어왔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데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두려울 겁니다. 엄청나게 두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미혹과 시험 앞에서 나약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른 채 실수를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 성도가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과 평강으로 돌이키는 법을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일어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성도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바는 똑같다는 뜻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예고의 말씀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율법에서 떠나고 말씀에 떠나고 불순종하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전부 불순종하는 그 나라를 돌이키시려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가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재앙입니다. 농경사회가 아니라도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급수 제한제, 급수차가 산 위로 올라가고 많은 소동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시대는 농경시대인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비 상태겠죠. 사람은 사람이거니와 짐승과 가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 재앙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요,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호주 브리즈번에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샤워도 20초, 그리고 잔디에 물 주지 않기, 세차 금지, 이런 조항이 막 생기더라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서나 이 가뭄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메뚜기 때도 무서운 재앙이죠. 출애굽 때 그 메뚜기 때의 파괴력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요엘서에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곡식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황폐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땅은 쓸모없이 되고 사막화됩니다. 최근에 동아프리카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막 메뚜기 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이기 때문에 원래 식량이 부족한 곳에 상상하기 힘든 재앙이 초래되었다.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전염병은 그때나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웬만큼 발달된 지금이나 공포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의 파괴력은 출애굽 때 가공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전염병이 돌았죠. 그리고 교만했던 다윗 그 선한 임금 다윗 시대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파괴력은 굉장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던 장소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바도 바로 이 전염병의 재앙이죠. 전염병은 육신의 건강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정신적인 이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 구조나 그 나라의 경제나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전염병 사태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그렇게 살지만 혼자 밥 먹고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껄끄러워집니다. 혹시 내가 기침을 하면 기침을 해서 미안하고 옆에서는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짜증이 납니다. 서로를 싫어하게 되죠. 누구를 믿습니까? 기침이 나올까 싶어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는 기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침하면 눈치를 봅니다.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기침하면서 나왔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바이러스로 인한 기침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짜증스럽게 밉게 쳐다보느냐,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난 13일 안전 안내 문자 상담에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심리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십시오. 전염병이 불러온 우리의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혼란을 겪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거죠.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기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태리에서는요, 많은 수감자들이 전염병이 도는데 우리를 이렇게 가다 놨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죄수들이 타로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1987년 이후에 최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뉴스를 쉽게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염병의 심각함은 현재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렇게 깊이 반성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당황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는 다 사라지고 남의 탓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돌았느냐? 원인자를 찾고 범인을 찾는데 그 찾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지금 현 시대죠. 가령 미국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은 아닌데 미국에서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서로를 나무라면서 지금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도 원인자를 찾고 범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 나약함의 증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황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무엇 때문이냐? 누구에게 복수를 해야 되느냐?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억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이성을 잃지도 말고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지도 말고 하나님 옆에 서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범인을 찾고 원인자를 찾고 세상 사람들은 당황해서 서로 헐뜯고 비난의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춰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로 말하죠. 성도가 이 전염병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춰야 한답니다.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요, 늘 들어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마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스스로 낮추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늘 들어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늘 들어온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도 속히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피를 토하듯이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안 들었습니다. 왜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하느냐고 돌을 던졌습니다. 어떨 때는 때렸습니다. 어떨 때는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습니까? 제발 악에서 떠나라. 제발 겸손해라. 제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라.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말씀의 열매가 없어서 망해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악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관심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정신을 다 쏟아서 매달리고 있고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악한 일은 아닙니까? 일상적인 일이라도, 평범한 일이라도, 선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나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악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돈이 아무리 잘 벌려도, 명예가 아무리 나에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권력을 질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한다면 주를 찾는 모든 자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고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면한 바이러스 사태도 내 심령이 죄에 물들고 내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역병은 그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중국 우한의 탓도 아니고 미국 군인들의 탓도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내 탓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다시 엎드려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성도가 엎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역병은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역병은 온도가 올라오면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전 세계가 치유됩니다. 성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세상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그냥 역병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종교 집회가 사상 초유로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봉착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만 가톨릭이 우리 한국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미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 50% 이상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의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폐가 염려되어서 문을 잠궈 놓았죠.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될까 싶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몇몇 교회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뉴스에 회자되고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게 걸어 닫힌 예배당의 문을 보면서 저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까? 영과 진리로 산제사를 드려왔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횟수만 채우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하게 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어둠을 은근히 즐기면서 예배 드린다는 이중적인 삶으로는 더 이상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자비하심을 베푸시며 다시 한번 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 겸손해져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너무 평범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청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생이 전부이며 참된 복은 여기에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귀한 은혜, 공중에 죽음의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우리 밥상 위에 독이 묻어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주일 동안 여기까지 세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이 귀한 예물 흠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이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다해 주셔서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도움을 입게 하옵시며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존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장사를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많은 구매자들을 몰아넣어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어떤 병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3월 22일 오전 8시에 올라오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용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올라오는 말씀 영상을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제작된 영상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하반기로 연기되오니 하반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공지된 계좌로 자원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계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열매 맺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귀한 공동체 위에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